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곧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예관에 알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요,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시인을 포함한 공동체, 곧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매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방에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몇 개의 개념을 이해하면요, 찬송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여호와를 다른 신보다 더 높이는 일입니다. 섬김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죠. 감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되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1절에서 열방을 찬양으로 초대한 시인은 2절과 4절에서 열방이 여호와를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요. 3절과 5절에서는 열방이 여호와를 예배할 이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제하고 있고 또 시종일관 요구하는 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이 사실에 대한 피조물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반응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온전한 예배임을 알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열방에 보여야 했고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특별히 선택하신 성전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 이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에 만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열방이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게 예배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예배로 초대받는다는 건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배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말한 건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환기한 겁니다만 사실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이죠. 시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었던 걸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있을 그런 말을 한 거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곧 세상을 만드신 이가 다름 아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시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으로 읽으면 실감하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한 걸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열방에 나타내는 일에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오히려 비난거리가 될 사안이기 때문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길 주저하거나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길 꺼리는 경향과 참 많이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분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70인역과 수리아 역에서는 그는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요즘같이 나는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난 때엔 이 번역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신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시인은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되 변함없이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실하다 했는데요. 이는 진실하시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할까요? 시인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이런 선포를 하는 걸까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허공에 외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배할 이유를 알려주어 예배할 동기를 북돋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동시에 나의 말과 행동을 열방에게 보여줌으로써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이유를 찾고 동기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들보다 앞서 부름을 받고 또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예배할 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용기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은 열방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부디 우리를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 우리를 지켜보는 열방이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먼저 회복하시고 또한 열방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